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종 먼 지역을 이동할 때에는 버스나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기 때문에 휴가 때마다 대전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서울까지는 버스를 타고 또 기차로 갈아타 대전까지 이동했습니다. 휴가라서 아침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점심이 돼서야 집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휴가니까 집에 너무 빨리 가고 싶다고 이 기관사나 운전자분에게 빨리 좀 가달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집에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요? 뭐 버스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마도 기차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기차 모두가 정해진 시간에 맞게 일정한 속도로 목적지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탑승을 했다면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참 비슷하다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또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중간에 멈추거나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벗어나려 한다면 이보다 위험하면 위험했지 절대로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이 노선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차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거나 아님 다르게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계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의 그 기간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는지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는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떤 존재라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드디어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세울 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란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꾸짖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마도 이 자신의 마음과 뜻과 다른 예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어서라도 자신의 뜻대로 모두의 바램대로 군사적인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33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내 뜻에 맞추려고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신뢰해야 되는 대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신 계획과 뜻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라 고백했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참 이 베드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이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버겁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려고만 하다 보니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비록 그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르고 비록 그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이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고 축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올해 2024년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의 시작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과감히 주님 앞에 내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선택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삶에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임을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완전하신 계획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르다 해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발걸음을 맞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